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뭐죠? 온전한 믿음, 온전하다. 믿음도 온전한 게 있고 온전하지 않는 것이 있죠. 온전한 것은 삶과 행함으로 확정이 돼야 돼.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거죠. 온전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내 삶에 믿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그럴 때 딱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온전하다. 그런데 이게 불분명해요. 신앙생활 하는 건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고 칭해 줍니다. 법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이 실제로 삶에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대개는 이제 여기서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기서 끊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교리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에서 도대체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두 인물을 통해서 예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이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제 온전한 믿음은 이론적이면 안 되고 실천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첫 신뢰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된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친 것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었어요. 다른 것도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고 또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좋은 목초지도 양보하고 이렇게 있던데 성경에서는 딱 이걸 이야기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고 의인이라는 것을 확정을 했다는 것이죠. 확정.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확정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죄를 지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지으면 숨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되게 숨겨요.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적을 안 해요. 그래도 그 죄를 고백합니다. 요게 나와야 이 사람이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의 확증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구약에 보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그 부인을 대낮에 불러가지고 나쁜 사랑을 하게 되었죠. 아니 사랑을 했는데 문제는 임신을 해버렸어. 옛날 같으면 그 떼내면 되는데 고대 사회는 할 수도 없고 배는 불러오고 이 굉장히 곤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아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다윗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요. 그래서 휴가를 줘가지고 부인한테 더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이름도 또 우리아잖아요. 이거. 우리아가 너무 충성돼 고지식하고 이래가지고 가라. 술 먹이고 그냥 기름기 있는 거 먹여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쉬라 이러니까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저 같으면 수십 번 들어갔을 텐데 안 들어가. 아니 어떻게 다른 군인들은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혼자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쉬냐고. 안 들어가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신기해. 하나님이 시켰는지 들어갔다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그 애 그거 우리 애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가니까 이게 배는 불러오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임신했다는 소식 이래서 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전방으로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직인을 찍어요. 직인은 당사자 아니면 뜯어보면 사형입니다. 요압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투입을 시켜라. 제일 선봉장으로. 그러고 나서 한창 전쟁이 치열할 때 뒤에 사람 후퇴시켜라. 그러면 우리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우리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굉장히 전쟁을 빙자해서 고의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살해. 그러나서 바세바를 첩으로 첩이 아내로 정식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 백성들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와 정말 다윗은 성군이다. 아니 부하가 전사를 하니까 그 미망이 있는 아내를 왕비로 삼네 이렇게 나간 거야. 정말 참 우리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하다. 다윗이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대하죠. 굉장히 치졸한 인간이죠. 완전 범죄를 사실은 저지르고 한 거예요. 사실은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시켰어요. 마무리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때부터 양심이 막 고발을 합니다. 야, 다윗, 너 사람들 칭찬받고 뭐 사랑 많고 뭐 그런 줄 알았지만 너 간음자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그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 엄청 드립니다. 그리고 뭐 참회 많이 합니다. 먹는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이 예배 받아주었을까요? 안 받아줍니다.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이 사람은 성령이 굉장히, 나중에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할 때 그 기도한 거 보면 성신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났어요. 그게 엄청난 고갈이 옵니다. 괴로워 죽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실토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토하고 나서 침상이 썩도록 회개합니다. 누가 지적한 거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누구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와서 근데 가난한 가부의 집에 있는 그 맛있는 씨암탉을 그걸 굳이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어. 그러니까 막 그냥 다윗이 있다가 그 부자 고놈 그 빨리 넘길 처참해라 막 분기탱천합니다. 왜 분기탱천해요? 왜 분기탱천합니까? 죄진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쳐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막 유난히 요란 법석을 뜨는 사람이 그 범인이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나서 당신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봤어? 증거 되나? 바로 참수입니다. 거기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니까 참수를 하지 않고 집으로 보냅니다. 죽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그러니까 다윗은 참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죄를 실토를 합니다. 실토를 해요.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인생이 걸린 문제. 이거 실토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래서 끝장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이 사람한테. 되게 뭐 이 정도 되면은 끝났어요. 이 정도 되면 끝나는데 살인죄, 간음죄 뭐 온갖 죄를 다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정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 안 하면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이 많아.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 나는 믿음 때문에 막 내 것을 취할 수 없어요. 억울한 일도 많고 좋은 거 다 뺏기고 기회도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인생이 비관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냐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거 주신다.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것만 내 가지겠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비교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실컷 예배 잘 드려놓고는 막 아이고 누가 나를 뭐 손해 보게 했다 이나 막 난리도 아닙니다. 네가 나를 돈 손해 보게 하는 거야 나쁜 놈아 이러면서 막 와 정말 그냥 뭐 그냥 차압 들어가고 막 어떻게 하든지 그냥 손해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시에 놓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제일 소중한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시험했다. 시험.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실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확인이 됩니다. 실력이 확인이 돼요. 시험 안 보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치게 되는데 아들 독자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삭을 믿음으로 더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더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갖다 바치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인데 믿음으로 바쳤어요. 활딱지가 나서 바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삭 독자를 갖다 바치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없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었어요. 요걸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죠. 살려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뭐 살려주지 않겠나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신용. 3일길을 독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3일길. 굉장히 고민되었죠. 물론 뭐 기대를 했겠죠. 굉장히 고민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가서 결국에는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집 3일길 여기가 모리아산 여기 이제 왔어요. 3일 동안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종들은 이제 여기서 그대로 둡니다. 여기가 모리아산이니까 여기가 요걸 이제 올라가야 돼요. 요거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아들한테 뒤에 장작을 지우고 아버지는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아버지는 칼을 들고 횃불 아들은 장작을 지고 거기 골고다 언덕 같죠, 그죠? 골고다 언덕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단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나무를 이제 해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시킵니다. 요때 이삭이 한 10대 후반.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이삭은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반항을 안 해요. 너 죽는다는 거 얘기 안 해줬어요. 반항을 안 합니다. 왜 반항을 안 했을까요? 아버지를 믿은 거죠. 아버지 신뢰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은 뜻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칼을 포박을 합니다. 포박을 해서 가져온 칼로 찌릅니다. 자, 질문. 칼을 가지고 찔렀을까요? 찌르려고 신용만 했을까요? 김용철 집사님. 찔렀을까요? 찌르려고 신용만 했을까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팍 찔렀을까요? 예? 신용만. 김용철 집사님은 정말 정직합니다. 신용만 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뜯어봐요. 신용만 했다. 진짜 찔렀다.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반항하는 거 아니겠죠? 예. 찔렀어요. 왜 찔렀냐?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독생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 확인. 진짜 팍 찔르는데 이제 하나님 찔렀어요. 아브람 막 이러면서 막 스톱 이렇게 두 분 나와요. 굉장히 급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서 그 칼빈주의와 안 칼빈주의가 나뉩니다. 우리는 칼빈의 이름도 칼빈이잖아. 우리는 칼빈의 후예입니다. 칼빈총 이런 거 막 우리는 했다면 쏴버려. 어디다 그래? 팍 찔러버릴 텐데 많은 목사님들이 신용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이 아니에요. 질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죽인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게 확정이에요. 요게 뭐냐니까 요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하죠. 이 3일 길은. 아마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로 먼 길이죠. 3일 길은.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신용만 하면 안 돼요. 신용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던져야 됩니까? 던질까 말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던져야 돼요. 한 번 딱 죽어버려야 돼요. 안 죽잖아요. 죽는 채 하지 않아요. 진짜 동물 중에 이렇더라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곰이하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곰이 가니까 막 썩은 건 안 먹는다 이러면서 가니까 막 푸득 하면서 도망가더라고. 그 참 연기 잘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이런 것들이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냐니까 아브라함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또 왜 아들을 죽일까? 독생자를 죽일까? 나를 죽이지, 나를. 애비를 죽이지. 왜 독생자를 죽일까? 내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구나. 그래서 그 희미한 십자가 여기서 나타나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단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제단에서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신신앙.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 간다고 해서 뭐가 길이 있겠는가. 근데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딱 나왔는데 예배에 딱 가니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죽은 자도 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요게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이거 여호와 이레. 예배에 가면 답이 있다. 이 어마어마한 신학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이 신앙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으로 행함 관계에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오면은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고 행동하면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면 또 더 큰 행동이 나타나요. 그럼 더 온전해진다.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은 행함에서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믿음을 안 쓰고 사장을 시키면은 그 믿음은 없어져요. 근데 믿음을 쓸 기회가 있는데 그 믿음을 쓰면 행함을 하면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니까 더 순종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 부활, 이와 일의 신앙, 이 어마어마한 뭡니까? 믿음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믿음의 순종. 왜 순종이 잘 안 될까? 왜 이게 순종이 어려울까? 어렵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이윤선 집사님, 왜 순종이 어려울까? 순종을 잘 하시죠? 왜 어려워요? 지키기가 어렵죠. 왜 어렵냐면은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애는 아직 지금 장가도 안 가기 때문에 안 되고 갖다 바쳐 이렇게 하면 우리 마누라가 막 이혼한다 이러니까 안 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 우리 애는 그 먼 길 가면 다리가 지금 요즘 쩌둑거리고 있는데 못 간다. 가다가 발병이 난다.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내적인 저항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독생자를 갖다 바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너무 사람의 고기를 좋아하시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아니, 다른 걸 시험하지. 나만 같은 게 이제 나병이 더럽잖아요, 나병. 군대 장관에 왔더니 요단강까지 7번 몸 담가라. 아니, 총사령관인데
아니 몸을 7번 하나, 둘, 7번 담그라.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아니 주사를 놓은 것도 아니고 연고를 바르든지 그렇게 해야지. 안수기도를 해야지. 아니 그 흙탕물 같은데 물도 질도 안 좋은데 위생적으로 안 좋은데 거기서 무슨 7번은 그냥 몸을 담그라 하냐고. 이해도 안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면 뭐가 많아집니까? 순종을 하면 뭐가 많아질까요? 순종을 안 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순종을 안 해. 말 다 맞지, 그거야.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멘 이라면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좋은 신앙은 뭐냐?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순종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 이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니 그거는 일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말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말 많은 게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몰라서 말 안 합니까?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되지 뭐.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죽기 싫은 거 아니에요? 내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그 입은 뭐 하라고요? 입은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막 원망불평하고 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결혼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결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년에 당장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바칠까 말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순종하기 전까지는 갈등이 참 많아요.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순종할까 말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아니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요. 성경 공부 그냥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 잘한다고 해서 막 신론 그냥 삼일체로 막 꿰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막 목사님을 가르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칼케톤 회의에서 결정난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있지만 한 분이시라고 막 그 얘기합니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쓸모없는 건 아닌데 그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이렇게 하지만 입 다물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그때 역사를 합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뜻하심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니까 한 번 순종하고 물러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니까 시급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순종을 안 해. 그냥 내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기로 했다. 예배 놓고는 몇 분 예배 드리더만, 예배 드리기 힘들다 이러면서 그냥 딴짓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물러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면 하나님이
안 기뻐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자전거 타는 거예요. 자전거.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쓰러집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뒤로는 후진은 안 돼. 물러서면 안 돼.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계속 페달을 져야 되고 멈춰도 안 되고 계속 전진이에요. 그래서 뭐냐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믿음이 어디 가고 없어. 퇴보해 버렸어. 멈춰 버렸어. 이거는 온전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계속 앞으로 전진. 어떤 난관과 유혹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라워요. 이렇게 전진하게 되면 모든 장벽과 유혹을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생명력을 계속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은 이거는 그래도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계속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계속 나가면 계속 생명력을 주시고 기적도 주고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뭘까요? 1번 청룡열차 타기. 저는 막 일생에 한 번 청룡열차 타봤어요. 어린 대원 가가지고 세상에 내 돈 주고 왜 이 짓을 하나 진짜. 다시는 안 탑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올라갔다가 팍 내려온다. 몇 분 뒤집는데 와 힘들었어요. 아직도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다고 막 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청룡열차를 안 타는가 알게 되었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청룡열차 저리 가라네. 정말 막 요리 뒤집어주고 저리 뒤집어주고 위에서 막 그냥 떨어뜨려주고 막 번지 점프도 그런 점프가 없어요. 별 희한한 재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한데 돈도 아까워서 그렇게 한데 가만히 보니까 청량열차보다 훨씬 재밌는 게 좀 고생이 돼서 그렇긴 한데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안 가잖아요. 내가 능평교회 와가지고 월요일 날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뭐 공적으로 가는 건 갔지만 일단 피곤하고 월요일만 쉬고 싶고 막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도 재미도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막 목회하고 신앙생활 이게 막 엄청나게 그냥 이게 굉장한 이게 모험이에요. 모험.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에요. 모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계속 그렇게 주셔서 잘 나아가도록 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23절 좀 더 해야 되는데 23절, 24절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청룡열차까지만 딱 태워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포실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세상에 평지풍부하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너무 사는 맛이 있고 여러분 영혼이 막 살아서 역동하게 될 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